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 신학자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 이야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풍랑이,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지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저는 신앙과 지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적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모조리 다 제한 뒤에 상식적으로 내가 믿어질 것만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신학자가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빼버린다고 한다면 딱 성경은 2장밖에 남지 않는다. 그건 성경 앞장하고 뒷장 2장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은 과학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난 뒤에는 어떤 책보다도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그 단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제는 이 지구 이성 외에 다른 이성에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이제는 이 지구에는 웬만한 데는 다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저 우주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주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우주를 향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아마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좋은 신뢰가 코로나19가 왔어요. 근데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다 무력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 최첨단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최첨단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세계 열광 10개 열광 속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 무력함에 빠져 있어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때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독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선전하는 데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할 때, 그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교훈을 주실 때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혼례의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고 영적인 필요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결함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면 그들은 집집마다 또 혹은 공적인 장소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그 정결 항아리 개념이 나중에는 발전해 가지고 세례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아예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음료에 마실 수 있는 음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채우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사실, 이 기적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흐르는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즉 샘물을 길러와야 됐어요. 샘물을 항아리에 길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라고 하니까 나는 이 돌 항아리가 이런 조그만 항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나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그 예배당 안에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유리관에 넣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가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여기에 샘물을 길러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 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길러 다 놓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샘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샘물을 아인이라고 불러요. 아인. 그러면서 제가 또 영어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이 눈을 이야기할 때 눈이 뭐예요? 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샘물을 아인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영어로 눈을 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영적인 교훈을 해주시는 거야.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샘물을 바꾸는 것을 뭐로 보냐면은 오늘 이 샘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눈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되었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백내장이 이렇게 좀 많이 꼈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것도 백내장도 오래 방치를 하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두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수정체를 다 제거해버리고 내 두 눈은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지금 넣어놨어요. 이 렌즈 하나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양쪽이면 얼마요? 1000만 원이잖아. 와, 목사님 돈도 많다. 1000만 원짜리 렌즈를 넣다니. 그런데 노안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험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내 돈을 안 들이고 인공수정체 눈을, 지금 여러분들 나는 안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 렌즈를 딱 끼니까 달라진 게 많아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엄청나게 밝게 보여. 지금도 여러분들 보는데 아주 그냥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렌즈를 바꿨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나의 시선,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 내 눈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믿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나의 눈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내 아인이 변화시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왜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해가지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막 부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나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백내장을 긁어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라고. 백내장 긁어내면 맑게 보인다고, 흐리하게 보이고 두 가지로 겹쳐서 보이는 것들이 환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백내장 수술은 그게 아니더라고.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수정체를 전부 다 찢어서 기계로 다 빨아당기고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정체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20대의 눈을 제가 갖고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이제부터 20대 눈을 가진 겁니다. 20대 눈, 그 밝을 때의 눈을 지금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의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님을 믿는 시각이 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과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눈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도 백내장으로 실명할 수도 있는데도 나는 절대로 눈을 안 바꿔. 그러면 실명해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내 눈을 바꾸면 그때부터 주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내 눈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눈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눈을 바꾸라는 것은 저처럼 무슨 렌즈를 바꾸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한 비유로 든 거고요. 주님을 향한 시각을 바꾸라.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왜 사람들은 우리의 눈과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라고 한다면 요전에 우리 윤진이와 우리 김기철 형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쫙 봤어. 결혼식에 가보니까 다 막 얼굴이 이 꼬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 아, 오랜만에 만나서 저렇게 기쁜가 보다. 아, 오랜만에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즐거운가 보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결혼식이 끝나면 뷔페식의 음식, 맛난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기대가 잔뜩 있는 거야. 이 결혼식도 결혼식이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만난 것도 기쁘지만은 이 결혼식 이후에 우리 혼주 되시는 조항백 집사님과 김은아 집사님이 준비한 그 뷔페식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 그 말이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 꼬리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오늘 잔치집에 와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만큼 잔치집은 풍성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한 곳이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흥겨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식이 끝나면 피로연이 기다리고 있고 만나는 음식, 뷔페식 음식들이 온갖 음식들이 하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 각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잔치집에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될 하나의 음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절대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잔치집에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때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는 잔치집에 왜 우리를 초청한 거야?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손님들은 이렇게 많이 밀어다쳤는데, 이렇게 손님들을 왔는데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혼인잔치집에 누가 와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문제만 바라봤지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혼인잔치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잔치집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문제가 너무 불쾌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 내 아들이지만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과연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죽어서 천국으로만 데려가실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산업장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시선이 바뀌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영안이 밝아야 되고 믿음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시선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눈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 시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 출신이다.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배경이 너무 미천하고 낮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나다네일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동네에선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고정관념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공자나 석가모니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죠.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의 생일은 12월 25일이다. 이 고정관념과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이 바뀌지 않는 거야.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라는 것은 시편 104편 1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사람이 왜 술을 즐기냐면은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완전 땡큐입니다. 나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몰라.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좋대. 달달하고 말이야. 알달달하고. 그런 기분으로 술을 먹는 거야.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13절을 읽어봐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다. 자, 포도주라는 것은 흥을 돋구는 것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하객들에게 언짢음을 줬고 슬픔을 안겨다 줬잖아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잔치집에 인척관계로 왔지만은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음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든지 하객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혼주나 연회장이나 집안 하인들이나 마리아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을 바꾸지 않는 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추론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신학생 말씀처럼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오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모든 하객들이 언짢아하고 잔치집 분위기가 그냥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분위기를 바꿔줄 뿐만 아니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유대의 그 세례 요한이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게 목이 베어가지고 순교를 당하니까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유대 갈릴리 그 요단강가를 떠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가던 중에 잠시 들렸던 곳이 바로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여기 보면 사흘 되던 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죠. 날짜를 계산할 때 월요일 날을 첫째 날, 월, 화, 수 이렇게 가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셋째 날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날 잡아가지고 결혼식도 잡고 또 이사 날짜도 잡고 그러잖아. 그 일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 없는 날과 같은 날이 사흘 되던 날이야. 그러니까 거의 보면 유대에서 결혼하는 날은 이 화요일 날만이 합니다. 사흘 되는 날을 굉장히 좋은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셨느냐 하면은 그 혼인잔치집 가고 굉장히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늘 그녀가 문제가 생겼다고 잘못 나섰다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녀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문제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고 그 주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였죠? 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포도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유대 사람들은 유독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알아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물은 전부 다 석회가 많아가지고 몸에 흡수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석회질이. 그러니까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하면은 산성인 알코올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산성인 알코올이 바로 포도주잖아.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음료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토양 자체가 산성이야. 그러면 토양 자체가 산성인 이 나라에서 포도주를 자꾸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알칼리 음료를 마셔야 돼. 산성 음료를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 알칼리 음료를 마십시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하고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어쨌든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닥치는 환난, 문제, 그 현장 속에 오늘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아들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정확하게 어머니 그 아들의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은 찾아가서 부탁은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아마 아들이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일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중요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열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가, 열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이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보십시오. 어머니가 평상시부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12살 먹었을 때 성전에 갔다가 예수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살 길을 찾다가 나중에는 성전에 가서 찾았는데 성전에서 성경 선생들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 아이야, 너 어떻게 엄마 걱정을 이렇게 끼치냐? 네가 왜 이렇게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 말을 듣자 이 예수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아들이지.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마리아는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므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을 행한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눈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오늘부터 주님을 향한 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의 눈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문제 현장에 찾아오셔서 눈을 바꾼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눈을 바꿔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를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적의 주인공도 될 수 없고 간증의 주인공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눈을 바꿀 때 받은 복이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잔치집 분위기가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문제투성이의 가정이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역전되리라.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졌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역전이 되리라. 그러려면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눈을 바꾸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고요. 마리아처럼 찾아가서 주님께 문제를 아뢰고 눈이 바뀌어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주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